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라지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보십시다. 둘 다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부어 줄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가라지 비유에 주는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뿌린 생명의 씨앗, 곡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는 동산 안에 있는 친구와는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관심은 곡식을, 좋은 곡식을 위해서 지금 가라지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작을 때는 이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안 됩니다. 벼와 돌피가 구분이 안 됩니다. 뽑아봐야 벼는 뿌리가 빨갛고 돌피는 하얗습니다. 그리고 조를 뿌릴 때 나오는 것이 가라지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살아있는 씨앗을 어디다가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자라기도 하고 돌짝밭에 가면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식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라면서 가시 속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 있겠지만 1443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이 28자가 세종대왕으로부터 만들어져서 3년 후에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됐습니다. 참 얼마나 역사 자료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는가 하면 원본이 상주하고 안동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주 해례본이라고 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국문학과 해례본이라고 하는 이 상주의 해례본이 이 고물상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어떤 조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게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싼 가격에 샀습니다. 그 고물상 주인은 배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논란이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1심에서는 조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훔쳐갔다 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훈민정음 원본 그것도 2개밖에 없는. 처음에는 좀 가격을 조금만 주면 내가 이거를 문화재청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배씨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그거를 1,000억 이상의 가격, 말로는 안 하는데 그 정도의 가격으로 요 10년어간 사이에 이게 몇 배입니까? 1억 정도, 몇 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게 진본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에 있는 다른 절에서 이건 또 우리 거다라고 이게 두 사람과 한 군데에서 이게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걸 몰래 가져간 대시라고 하는 사람이 들킬까봐 그거를 낱장으로 다 뜯어가지고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감춰 두었습니다. 막말로 배째라는 식입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너희들이 찾아서 가져가라. 아무리
수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진짜를 찾는데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왜 있습니까? 진짜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1999년 12월 31일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것, 이제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들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와 선교단체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씨앗을 뿌려도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는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그냥 놔둬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다 찌들리고 그리고 열매 같지도 않은,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지금 사과나무에 씨앗을 뿌리면 사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봄에 뿌렸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이고, 인생의 열매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매를 맺혀 간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요, 빛 속에서 어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에게서는 어둠이 나오고 빛의 자식들 속에서는 빛의 자녀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 가라지 비유의 주된 내용입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가 뿌렸습니다. 사단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단의 계략에서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벤진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건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뿌리가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1m, 2m, 길게는 5m, 10m까지 번지는데, 이게 번지고 나면, 뿌리가 자라고 나면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풀 한 포기도 안 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악한 것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와서 유혹을 할 때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악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도 이 죄에 대한 속성은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곳은 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워가면 좀 답답하고 이게 언제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조급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때까지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데,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권세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보내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뿌린 씨앗대로 거둔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역사는 추수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싹을 내는데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비도 위로부터 오고, 햇볕도 위로부터 오고, 바람도 위로부터 오고,
바람이 있어야 열매가 든든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자라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명적인 차원과 인격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인격의 성숙과 성장이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성숙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만입니다. 봄에 심었으면 가을 때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절대적인 제한적인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할 기간이 지나면 추수하는 때가 반드시 와서 마지막의 완성과 마지막의 결실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에는 상처가 나고 좀 부실한 것 같지만 이 열매는 가을이 되면 반드시 거두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긴 여름날 충실하게 자랐으면 크고 좋은 것을 맺게 되고 잘못 자랐으면 보잘것없이 작은 것으로 맺을지언정 열매는 맺혀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의 원리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요새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답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먹으면 부잣집이었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얼마나 맛있게 먹을 것이냐,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먹을 것이냐. 가난할 때는 세 끼를 먹어야 했으면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 받아서 어떤 분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정착하고 싶으면 나가서 일을 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정착할 때는 1000불 가지고 500불, 1000불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근데 점점 잘 살수록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것,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좋은 거를 먹을 수 있을까? 인격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씨앗을 뿌리고 추수의 때에 만나야 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12지파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지파 반 정도는 밖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12지파를 다 가나안에 보냈는데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여기가 요단을 안 건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지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법칙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내가 싫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맞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렵고 힘들어도 가나안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건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지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는 미혹하는 마귀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와 곡식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점점 악해지고 곡식은 점점 충실해지면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려울수록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비유하고 지금 이 비유하고 다른 것이 앞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것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야지만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스럽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꾸 기대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부르셔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선은 점점 더 선해집니다. 극과 극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다르고 근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식들은 어둠 속에서라도 이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라도 그것을 기회로 가지고 어둠이 클수록 더 큰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합니다. 미약하고 비실비실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동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짜는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화려합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가짜로 드러난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금세 뜨거웠다가 삶의 현장에 나가면 금세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워지면 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뿌리가 낮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든실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 잘 믿는다는 것은 죽을 때 가봐야 됩니다. 점점 튼실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인이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주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주인의 관심과 사랑은 알곡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두련한 것 같지만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추수 때까지 되면 가라지는 고개를 들고 있고 열매를 맺힌 충실한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과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악인의 형통함은 왕성하지만 왕성하게 자라서 곧 낫을 기다리는 풀과 같아 신속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도 그게 심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악한 중에 있고 심판 중에 있어도 그것이 심판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에게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는 열매를 선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은 악한 열매를 맺이는데 가지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는 다 드러납니다. 누가 지옥에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함 때문에 저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고 그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을 받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꾸준히 성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보다 더 크고 온전하게 확장되어져 나가게 하지만 악한 것은 더욱더 고개를 듭니다. 서두르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가 당한 처지에 인내하며 바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00권의 이상의 책을 쓰지만 그가 했던 말은 오로지 3마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수많은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비비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실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좀 더디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며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